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아마 최근 10년 사이에 좀 많이 듣게 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뜻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상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상처 입은 곳에 이제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상처라는 단어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학적인 용어로 상처 있을 때 트라우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심리학이 이제 발달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외형적으로 몸에만 있는 상처 말고 마음에 갖게 되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할 때도 트라우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면 몸에 이제 상처가 나와도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음에도 이제 흔적이 남아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것으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과 같이 지내면서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집요하게 시험을 하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뭔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불경스럽죠. 하나님에게 트라우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잘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트라우마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분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대뜸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종류 중에 한 제사인데, 번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어떤 한 부위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뭐 어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그 중에 이 번제는 그 드리는 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하게 태우는 그와 같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삭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미워하는 아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사라지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삭을 희롱한 것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이제 그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일하게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번제하면 딱 안 떠오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펼쳐놓고 짐승 그 위에다 올리고 짐승이 불로 인해서 태워지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으라는 겁니까? 이삭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그 불 위에서 막 태워지면서 그 고통스럽게 할 게 아브라함에게는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도 못 했겠죠. 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겪게 될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그와 같은 종교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철저하게 금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런 겁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엄청 소중하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걸려있는 존재입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이삭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가 얻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끈질기게 이야기하십니다. 1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이 많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고향 친척 다 떠났습니다.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다 버리고 하나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 받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오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 너무 많고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만 믿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삭이 만약에 번제로 드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약속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모두 다 이제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아버지의 심정으로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 떠나는 장면을 잘 보시면 언제 출발을 하죠? 새벽에 출발을 해요.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종 둘만 데리고 장작을 패서 이삭을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가냐면 3일 길을 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산 이제 능선을 타고 길이 나 있는데 그쪽으로 쭉 따라가면 3일 길이에요. 3일.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종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삭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침묵이 3일 동안 지속된 겁니다. 어떻게 3일 동안 길 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원래 말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압도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종들도 딱 눈치 살피니까 아브라함 예전과 같지 않아요. 말을 못하죠. 아들 이삭도 봤더니 너무 이상해.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3일 내내 침묵으로 그 능선길을,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무겁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삭의 얼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도착했는데 결국 입을 뗀 것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덜컹하게 하는 말을 하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아마 칼이 가슴에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너야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확신보다는 기대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어. 올라가면 음매하고 이건 염소인데. 자, 어쨌든 양이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겠거니 했을 겁니다. 아니요, 기대했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번제를 나무를 다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이삭을 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라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칼을 빼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팔을 내린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도님들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여.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순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잖아요. 난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다급한 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11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한 거예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손을 딱 멈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끝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후대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이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주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왜 아브라함에게 끔찍한 일을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쉽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 한마디 하면 되지만 그 말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자신의 소망도 사라지죠. 미래도 사라지죠. 아들도 사라지죠. 그 3일 동안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상처가 새겨졌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이걸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죠.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다. 그래서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의 방식이 너무 끔찍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거든요.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죠. 겉으로 아무리 자기에게 본인에게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얘 마음이 가짜구나 진짜구나 몰랐을까요? 알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심인지 아시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결국엔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모르는 게 투성이더라고요. 점점 더 모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도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잠시 덮어두던 하나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구나.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연단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지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그런 심정일 겁니다. 날 사랑하는 줄 알지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이 말을 그 입이나 삶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서 1장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온 그 장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욥을 엄청 칭찬합니다. 야, 욥을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대뜸한다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는 이 사탄의 말이 사실 계속 귀에 맴돌아요. 어떤 의미에서 맴도냐면 우리의 본성을 참 잘하는구나, 사탄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저것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빼앗아 가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는 만큼 사탄도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유혹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인간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에게 가지 않습니까? 뭔가 받을 것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도 어쨌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욥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욥이 몇십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투덜투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나에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의 말을 합니다. 전 욥의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 믿음, 신뢰. 언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실체가 어떤 것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증명이 돼요.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누구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이거 다 가져가도 너 나 사랑할 거야? 다 가져가도 너 나 믿을 거야? 그래도 나를 신뢰할 거야? 나를 따를 거야?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 그럼? 저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죠. 힘도 주셨죠. 먹을 것도 무한하게 주셨죠. 능력도 주셨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힘이 센 동물들도 이 사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요 나무는 건들지 마. 요 나무는 먹지 마.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금하신 것이 많았으니까 다 허용했는데 딱 한 가지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신뢰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혹시 뭐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모든 걸 다 주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금하면 나에게서 등을 돌릴 존재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새롭게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람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요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 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천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범죄하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우리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필요로 하냐면 잘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우리 자신만 필요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인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믿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고 꿋꿋하게 붙잡는 그 믿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믿음을 굳게 붙잡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는 제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잘 보면 복을 준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내 동창이나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았어.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자꾸 허락하실까?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트라우마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열망.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한한 복을 쏟아붓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고백하고 배우게 한 후에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눈을 감으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주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나에게 소중한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걱정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시험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이 시험을 줬을 때 꼴딱 넘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접근도 안 하십니다. 왜요?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75세 불렀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 할 만한 때가 되니까 지금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할 만할 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나를 그렇게 하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더 좋은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더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천국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아멘 했어도 또다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런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우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